1월 10일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죠. 그리고 그 여인의 목마름의 정체를 예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 지독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가 참된 예배로 나올 때만 해결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을 예수께서는 기꺼이 초대하십니다. 먼저 15절부터 1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께서 이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사실은 이 여인이 지금 구하는 마시는 물과는 다른 물이죠. 그런데 그러한 물을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제 그것을 우리가 마시는 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그렇게 목마르지 않은 요술물, 한번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좀 주셔서 내가 여기 이렇게 힘든 물깃기를 면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 여인에게 물길러 나오는 것은 큰 고역이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힘듭니다만 그 마을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그 시간을 택하고 그렇게 물을 길어 먹어야 하는 그 현실이 너무나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께서는 참으로 뼈아픈 질문을 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자 그녀가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간단하게 대답하죠. 그녀는 많은 남편들에게 버림을 받은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다. 이웃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수치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치를 떨고 있었을 것이죠. 남편이 없지 않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께서는 이제 사실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표적입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한테 전도하죠. 전도하는 모습이 39절에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말하였도다 라고 예수님의 신분을 그들에게 증거하죠. 그것은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지나온 부끄러운 과거를 오히려 들추어내는 것이죠.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말하였도다. 남편 5이 있다라는 사실을 예수께서 드러내시죠. 생명부지에 처음 보는 유대인 남자, 더구나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도 않는 그가 자기의 행한 모든 일을 알고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이제 예수께서는 그 여인과의 대화의 주도권을 예수께서 끌고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19절로 24절을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예수께서 남편 5이 있는데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자 이 여인이 화제를 완전히 전환합니다. 뜻밖의 그녀는 예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예배의 장소를 묻고 있는 것이죠. 주여 내가 보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녀는 사실 9절에서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 남자가 어찌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12절에는 당신이 야곱보다 크지 않은 자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것이죠.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소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생의 가장 궁금한 문제, 선지자를 대면하여 질문할 수 있는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생에 한 번도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뜻밖의 예배의 장소를 묻고 있어요. 예배를 향한 목마름이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녀는 평소에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길러왔지만 그런 영적인 목마름 또한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후손을 버렸고 그래서 남유다가 아닌 북이스라엘에 자신들 마음대로 예배의 장소를 정했고요. 그리고 또 결국 역사 속에서는 아수르에게 전쟁의 패함으로 혼혈이 되었죠. 그래서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자신들이 드린 예배에 대해서 사실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던 약간은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그녀에게는 큰 아픔이었다. 예,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배의 장소에 관심을 가지고 묻고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어디서 드려야지 진정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더이다 라는 이 질문을 듣자 예수께서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말고 예루살렘도 그러면 너희가 사마리아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것이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 예수께서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 시기, 때라는 것이죠.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때가 아버지의 크신 계획 안에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배하는 때가 이제 이르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때를 강조하시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라는 건 지금이라는 거예요. now라는 것이죠. 이제 예배할 때가 이제 왔다. 이때라. 지금이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때가 중요하다. 그리고 방법,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그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 영과 예배로 그때 이후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 너희는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그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오히려 그 장소가 어디건 그들이 헬라인이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인이건 소위 인간들끼리 의인이라 규정한 그러한 자이건 그것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예배의 방법인 것이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찾으신다라는 것이요. 찾고 계시다는 거.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디 예배드리는 자가 없는지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 푸뉴마티 카이 알레세이아. 그대로입니다. 성령과 진리. 여기서 진리라 하면 말씀이죠, 말씀. 여기서 이때라 할 때 때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때요. 방법은 성령과 영과 진리인 것이죠. 말씀, 성령님과 말씀, 푸뉴마 성령이고요. 알레테이아, 진리, 곧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말씀 다 이게 누구에게서 완성되었습니까? 예수께서는 보혜사 성령이시죠. 예수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시오. 또한 말씀,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진리이시죠. 영과 진리는 모두 예수 안에 계십니다. 예수에게 해당하십니다. 동시에 예수께서는 성전이시죠. 2장 21절에 우리가 묵상하고 지나왔습니다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이십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것은 곧 예수께서 메시아, 곧 구원자로 오실 때인데 그분이 영과 진리로 오시는 것이죠. 곧 참 예배자 누구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자. 그에게 이 모든 조건들이 일고에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놀라운 것은 그녀가 예수께서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화제를 돌리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예배를 갈망하는 영적 목마름이 있는 그녀에게는 들린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의 답변의 정곡을 찌르는 그 관역의 정중앙을 찌르는 아주 지혜로운 답변이면서 동시에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적어도 그녀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메시아의 헬라어 번역이 그리스도죠.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렇게 친절하게 두 번씩 그녀가 말을 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은 우리도 알고 있나이다. 그녀는 이미 예수를 만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에게 예수께서 놀랍게 또한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예수께서는 그녀에게 자신을 메시아로
밝히시고 소개하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유일한 곳입니다. 스스로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선포하시는 유일한. 그런데 그 대상이 놀랍게도 너무 소외되고 오히려 가장 천대받는 그 여인인 것이죠. 그 여인에게 예수께서는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거의 파격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죠. 그녀는 은혜 받을 만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밝혀질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감없이 그녀에게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드디어 이 여인은 인간의 근원되는 그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해결함 받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결국 인간의 목마름, 인간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만이 그 해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니요, 재산도 아니요, 권력이나 힘도 아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있으면 있을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남편, 그 우리에게 어떤 이성의 만족은요, 찾아 헤매면 헤맬수록 더 커지는 것이죠. 재산도 역시 없으면 오히려 편안합니다. 재산을 얻으면 얻을수록 갈증은 더 심각해집니다. 그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죠. 권력의 맛을 본 자가 권력을 탐해서 어떠한 일이라도 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그러한 갈증나는 세상에 취한 자들이 아니라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붙들린 자, 그들이 영적 해갈을 얻고 목마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각자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 해결은, 우리의 해갈은 오직 주께 있음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마름이 경험되어질 때마다 오히려 세상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주께 나아가 주님께 받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평안이요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예배자의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과 온전한 동행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